저희가 야고보서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서대로 보기보다는 좀 주제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때로는 이곳저곳으로 좀 흩어져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서 토픽으로 만들었는데요. 지난 시간들 저희가 들었던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주제가 있었고요. 또 시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욕심에 의해서 유혹됐던 템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와 가난에 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주는 권면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주제가 될 텐데요.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너희는 알아야만 한다, 또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인데요.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빨리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는 것, 화내는 것도 더디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반면에 말하는 것, 또 화를 내는 것은 빨리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해라, 최대한 자제해라, 인내해라, 이런 표현이 있겠죠.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들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던 덕담 중에 하나가 참 좋은 게 있었어요. 지식은 말하고 지혜는 듣는다, 이런 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지식을 갖게 되면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참 그렇지 않나요? 모르던 거를 뭔가 알게 되면은 말하고 싶어요. 사실은 내가 해보지도 않고 그냥 듣고 나서 전달해주고 싶어요. 우린 그런 사명감이 있잖아요. 어떤 책을 보고 이 좋았어, 그러면 얘기해주고 싶고. 근데 요즘은 이제 책을 잘 안 보니까 뭐 보고 잘 전달하죠? 유튜브 보고 지식 채널 뭐 이런 거 보면서 건강에 안 좋은 3가지 음식, 이것만은 피하십시오, 막 그거 보면서 뭐에 안 좋은 거 듣고 나서 맞아, 그런 거 같아. 그 8분짜리 딱 그 요약된 걸 보고 얼마나 빨리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우리 막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도 허리에 좋은 운동 방법,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 뭐 이런 거, 무슨 척추병원 원장의 영업 비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걸어야 돼, 뭐 계속 이제 교정해주고 잔소리해주고 막 말하는 지식을 가지면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경험한 거지만 그렇게 많은 말이 아무리 유익한 말, 좋은 말이라고 해도 많다 보면은 해롭잖아요. 또 유익함을 주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옆에서 누가 계속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계속 얘기하면은 피곤해요. 그리고 살며시 이제 자리를 뜨잖아요.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듣는 거는 잘해라, 빨리 해라, 말하는 거는 좀 자제해라, 적게 해라, 중요한 말만 해라. 근데 지혜는 뭘 한다 그러냐면 듣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지혜, 저는 굉장히 좋은 덕담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을 할 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또 아직 안 했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특히 또 운전할 때 우리 조심해야 돼요. 운전할 때 옆자리에 앉아서 차선 바꿔, 좌회전이야지, 신호, 뭐 이렇게 하면은 운전자가 하려고 그랬어요. 조금만 1초만 기다려주면 하려고 그랬는데 그 말 듣고 나면 막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 우리도 다 경험하는 그런 불편함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관계를 어렵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또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막 쉽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는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본질은 사라져요. 화를 낸 것에 대한 이제 감정 싸움, 이게 아픈 거야.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해? 저런 표현을 써? 그러면 이제 뭐 때문에 그랬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거에 상처받아서 문제는 해결 안 되고 관계는 나빠지고. 근데 너무 자꾸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이제 외로워져요. 그 사람 곁에 사람들이 오래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끝나게 되는, 이런 것을 저희들도 경험하면서 듣는 것은 빨리 하고 많이 해도 좋지만 말하는 것, 또 화를 내는 것은 인내해야 된다, 적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섞는 것은 더디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던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말한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권면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 목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야고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그것이 안 좋은 것인가? 그게 19절과 20절을 볼 때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한글 20절에는 그 첫 번째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다른 내용 같은데 영어로만 보아도 첫 번째 단어는 for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for는 왜냐하면이에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한번 볼까요? 20절. 왜냐하면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은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끝내지 못한다, 성취하지 못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하는 옳은 것, 바른 것을 시작은 했지만 성취하지는 못할 것이다. 끝내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옳음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합시다요.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 좋은 목적, 거룩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어디가 됐든지 우리는 행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행하는 과정 중에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하나님의 발음을 끝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취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완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냥 내가 화를 쉽게 내, 좀 감정 조절이 안 돼, 이런 것이 도덕적인 또 성격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문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만 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이루지 못할 것이다, 우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부분도 그렇죠.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해요. 그래서 늘 조심하려고도 합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내가 화를 내는 일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어떤 교훈을 주시려나 보다, 그런 감동이 들면서 이번 주 다음 주를
이렇게 나눠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오늘은 화를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요. 다음 주는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원래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그것을 아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믿고 행할 수 있게 되는 우리 선함 침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믿는 자들아, 구원받은 자들아, 권면합니다. 성내기를 더디해라. 영어로는 slow to anger라고 했습니다. 그럼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화를 내는 것 자체를 아예 금지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slow to anger니까요. 하나님이 화를 절대로 내면 안 돼,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음을 이해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근데 그럴 때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혹시 분이 났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는 권면까지도 주신 거예요. 화를 낼 때가 있다는 걸 주님은 이해하세요. 그리고 모든 화냄과 분노하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다 보면 불의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불의한 것이 있는데도 화가 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삶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또 선한 길을 가다 보면은 악한 것을 만날 때 분노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것이 바른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만날 때 분노가 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러한 종류의 화가 없어진다면 오히려 화를 안 내니까 다 착하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될까요? 더 막 나갈 거예요.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래도 괜찮네? 저래도 괜찮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어떠한 선을 넘어서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위험한 일을 했을 때 때로는 부모는 화를 내면서까지 그에게 교훈을 줘야 됩니다. 그건 성경에서 허락하는 의로운 분노예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해야 하는 역할 중에 하나일 수 있죠. 그러나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화는 그런 종류는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또 너무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면서 분노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죠. 이 중에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분노하는 감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해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지? 그렇게까지 화를 낼 거는 아니었던데, 이렇게 후회했던 적이 우리 있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때는 그렇게 화가 쉽게 나던가요? 무엇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의 마음의 상태 때문이에요. 화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있던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도 불화자 쓰지 않습니까? 화가 난다. 마음에 좋지 않은 어떤 상태가 있었는데 그게 특별한 상황과 갈등을 만났을 때 그 상황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표출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 말씀이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낼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요. 21절. 그러므로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라요. Put away. 제거해라. 버려라. 벗어라. 이런 뜻입니다. 명령이에요.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 구약 성경에 있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하나님의 그 선의 기준에 맞지 않은 모든 것을 unclean, 부정하다고 하셨잖아요. 꼭 겉이 뭔가 오염되고 더러운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인간적인 것, 그런 욕망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 있는 어떤 유행하는 것이나 좋아 보이는 것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악한 것, 나쁜 것, 죄. 근데 또 하나의 뜻을 제가 찾아봤는데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화라는 결과, 열매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더러운 것, 악이라는 단어보다도 야고보가 강조하고 싶은 표현은 그것을 수식하는 단어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냥 더러운 게 아니고 뭐라고 했죠? 모든 더러운 것이에요. 그냥 악이 아니고요, 넘치는 악.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음의 상태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올 여유가 없이, 영적인 거, 하나님과 관련된 거, 좋은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거, 내 마음에 일어난 욕망, 또 어떤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다가 내 삶에 찾아오는 염려, 근심, 자기 연민, 불행하다 생각하는 여러 감정들, 이런 것이 가득 찬 상태예요. 그래서 이 컵을 지금 뭔가 가득 차서 들려고 하면은 이게 조금만 실수하면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상태가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누가 조금만 와서 한마디 해도, 어떤 문제가 조금만 와서 부딪혀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분노가 나오고 화가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그 문제와 상황을 내가 제압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그러한 우리의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내어버려라, 벗어버리라요. 그냥 내가 화를 쉽게 내네, 너무 자주 분해하는 것 같대, 어떻게 하면 화를 안 낼까, 이렇게만 해서는 해결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의 근원이 되는, 이 불이 자꾸 생기게 하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 땔감들이 있다고요. 직접적인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믿음과 관련이 없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듣고 배우고 영향을 받았던 여러 가지 것들이 차오를 때까지 내가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이걸 빼내고 제거하고 관리했으면 되는데, 넘치는 악, 모든 더러움이 내 영혼의 깊은 상태까지 차고 넘쳤을 때, 그건 내 힘으로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 쉽게 화를 내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화를 자주 내도록 만들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 속에서 살아오면서 또 오늘날의 그 상태에 우리는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반대의 상태를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도 여러분 대부분이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의 감동이 막 젖어 있을 때요. 감사하고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조금이 아니라 좀 이렇게 충만해 있을 때, 비슷한 상황, 비슷한 갈등을 만나도요, 그때는 쉽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화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자제가 될 때 있고,
또 그런 문제와 그 대상에 대해서 이해해 줄 때가 있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마음의 상태를 벗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악되고 죄악된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보고 듣는 거로, 뭐 전화기를 통해서 그렇고, 때론 불필요한 만남과 교제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지속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 그런 사람들이 옷 입은 거, 그런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 이런 것에 내 마음이 자꾸 영향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그런 원리들에 내가 젖어드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내가 보는 어떤 것, 내가 듣는 어떤 것.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것을 버린다, 내어버린다.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은 아이들도 운동했어요, 땀 흘렸어요. 제일 먼저 부모가 하는 게 뭐예요? 너 옷 벗어, 갈아입어. 이게 먼저인 거예요. 그렇죠? 밥 먹기 전에 냄새 나잖아요. 더럽잖아요. 빨면 되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더럽혀진다고요. 마음에 그런 것이 차올라간다고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한 상태로 너는 쉽게 화내고 분낼 수밖에 없는데, 세상이 너가 아무리 거룩한 목적을 따라 산다고 해도 자꾸 화내고 자꾸 성내고 자꾸 분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그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며 우리 자신의 그러한 더러운 마음의 상태를 씻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벗어버리십시다. 자주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일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야고보가 21절에 보면 그 외에 한 가지를 더 명령해요. 첫 번째 명령이 벗어버리라였고, 내버리라. 두 번째는 받으라예요. 무엇을 받는지 볼까요?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수식어가 길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그냥도 아니고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겠죠.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고 흥미로운 단어가 심겨진, 심어주신 이 단어예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영어 단어 임플란트가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임플란트가 뭐죠? 잘못된 이 부러졌거나 상했거나 그래서 쓸 수 없는 이를 이제 뽑은 다음에 빈 곳에다가 새 이빨을 이제 반영구적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만들 때, 넣을 때, 임플란트 할 때 대충 하지 않잖아요. 잇몸을 이제 사진 찍고 연구하고, 또 옆에 이들을 다 사진 찍고 틀을 만들고, 그래갖고 최적의 상태에 가장 비슷하게 만들잖아요.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치과의사, 치공의가 심혈을 기울여서 임플란트를 해야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굉장히 감동받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분노하고 쉽게 화를 내는 문제를 위해서 특별하게 제작해 주시고 디자인해 주시고 완성해 주신 그 말씀이 있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화내는 문제, 또 이런 분내는 문제, 기도해야지 뭐. 말씀도 봐야지. 근데 여러분, 아무 말씀이나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화가 쉽게 나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이 무슨 도움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지금 나 화내는 문제하고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 읽어야지, 그래야 변화될까 하면서 계속 그런 말씀들을 읽어가는데, 하나님은 네 마음에 임플란트 해준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 명령합니다. 그것에 꼭 맞는 그 문제를 해결할, 내가 친히 내 능력과 지혜로 제작한 그 말씀, 너의 마음속에 받아들여라. 이제 궁금해졌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마음에 임플란트를 주신 그 말씀. 근데 야고보는 그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실망했다가 바울이 썼던 에베소서를 보면서 갑자기 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바울도 오늘 야고보가 했던 권면을 거의 99% 똑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전혀 새로운 거를 말한 게 아닙니다. 이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에베소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는 권면의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으로 29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화면에는 쓰지 않았는데 얼마나 똑같은지 한번 보세요.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의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말을 조심해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31절에 어떤 것도 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똑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 명령, 버려라. 그럼 이게 야고보서 1장 21절 전반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벗어버리고. 그럼 이제 21절의 후반부,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임플란트를 주셨던 말씀은 무엇일까? 이 32절에서 저는 힌트가 있다고 봅니다. 3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분명히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되는 건 맞아요. 화를 참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화를 내는 문제를 위해서 특별히 주신 말씀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예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있게 하라입니다. 그냥 용서해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해야지, 너를 해롭게 하는 자들을 용서해야지. 여러분, 이런 말씀만 계속 읽으면 더 화가 날 수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지금 우리 마음에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용서하셨다.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내 죄는 용서받았다. 교리적으로 다 알아요. 영원한 용서받았다. 그러나 야고보의 권면은 우리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여라 했습니다. 그 말은 너 정말로 아는 거야? 머리로만 아는 거야? 겸손히 하나님의 용서 앞에 서봐. 너가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 한번 기억해봐.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죄와 함께할 수 없으시고, 그러나 우리 삶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지었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합당하게 분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분의 진노를 부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참으셨고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희생함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여 용서까지도 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이거는 절대로 쉬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임플란트와 비교하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야 했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했고 사람으로 사시면서 모든 죄악된 것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희생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여야만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였고 능력이었어요. 아무렇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받은 자, 그는 화를 쉽게 내는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주 화를 내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노력해서 고칠 수 있는 따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용서를 해주셔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너가 용서를 받은 것 같이 다른 사람을 향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내가 화를 참는다, 더디게 화를 낸다, 용서한다, 긍휼을 베푼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른 채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쉽게 화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하나님도 찬양하면서 복음도 전하면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너의 그 성냄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수 없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slow to anger. 우리 마음의 모든 더러워진 것을 내어 버리십시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그냥 버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비워진 곳에 가만히 두면 또다시 더러운 건 찾아옵니다. 또다시 악한 것은 비었네, 공간이 있네,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 다른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그것이 내 문제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연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지? 그 용서가 무엇이지? 그 대가가 무엇이지? 그리고 제가 묵상한 것 중에 놀라운 것 하나는요, 십자가 믿을 때 그날만 용서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제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용서하고 계시네.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건 맞잖아요. 여전히 그 성품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그것을 필요할 때 부으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내 삶에 오늘의 일까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일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화내셔야 할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때론 사람들은 모를 때에도 내 마음에 악한 동기, 미워하는 마음, 증오심, 시기,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넌 왜 그러냐? 넌 왜 이렇게 더럽냐? 넌 왜 이렇게 악하냐?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마음 품는 것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때마다 자주 화를 내셨다면 저는 오늘날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오늘날 어디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분의 진노를 자주 받아낼 수 있는 피조물은 없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시기에 합당하신 분도 참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라고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1 0 0 0 0 0 0 1 0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이게 내 이름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공의가 덜 하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공의로워서 노할 수 있는데, 노해야만 하는데 나는 또한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slow to anger. This is my name. 하나님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실 수밖에 없는 게 뭘까요? 너도 slow to anger라는 거예요. 넌 내 자녀 아니냐? 나를 닮아야 되지 않냐? 이전에 육신에 있을 때, 세상 속에 있을 때, 나를 몰랐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너가 느끼는 대로, 너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표현하고 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나를 닮은 자로서 내가 slow to anger야. 너도 slow to anger 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너를 구원했고 오늘도 이 복음이면 할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있음에도, 다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아니면 그 말씀을 무시해서 계속 쉽게 화내고 분을 내고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은 슬로우 투 앵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데 나는 노하기를 자주 해요. 뭐예요? 나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문제를 향해서 나는 참지 않고 나는 분을 내고 나를 하나님보다 높이며 다스리려고 하고 제압하려고 하고 굴복시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뿐더러 우린 영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그 피로 용서를 해주셔야 할 만큼 우리에게 심각했던 문제. 그러나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라. 그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임플란트 해주신, 특별하게 심어주신 그 말씀, 용서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근데 야고보는 여기에서 특별히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문제를 도와줄, 변화시킬 이런 표현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집중하길 원하는 부분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 이런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맥상으로는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화를 내고 성을 쉽게 내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한 삶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벗어남. 그것이 내 습관이었어도 여러분,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구원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가벼운 거 아니고 간단한 거 아니고 지속되면 안 되는 것인데 주님이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어요. 오늘날 여기에서부터 건져주세요. 저는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러한 의미의 구원을 더 강조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구원받았네, 구원받았어, 죽은 후에 천국 가고 영원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렇게 너무 구원을 쉽게 가볍게만 생각하는 풍조가 있잖아요. 그게 마지막 때 더 많아질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그냥 죽은 후에는 천국 가는 건데 여전히 내 삶에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지며 지옥 같은 너무나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문제에 사로잡히고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나지만 주님은 현재적인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마치 도둑질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도둑질하던 것을 멈추고, 놀라운 변화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어디까지냐면 그가 나중에 오히려 자기보다 더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선을 베푸는 삶으로까지의 구원이 있어요. 음행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음행을 하지 않는 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도 놀라운 변화인데, 오히려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더 거룩함을 추구하고 부부의 관계, 가정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가는 이러한 구원, 저는 기독교에 있는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화를 내는 문제, 쉽게 성을 내는 문제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한 나의 약점이 있었지만 그분을 믿고 나서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게 되는 그것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것 같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화를 내실 수 있지만 참으시고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용서합니다. 이러한 삶으로까지의 구원, 우리가 갈망하십시다. 사모하십시다. 그것을 추구하십시다. 혹시 이것이 나의 부족한 점, 약점이었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인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slow to anger, 또 우리의 그러한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더 힘있게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모두의 어려움과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한 가지를 오늘 집어서 말씀해 주시네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쉽게 습관처럼 화를 내고 자주 분을 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그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이 시간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내 마음의 상태가 돌이켜보니 다른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돌보지 않고 버리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씻어내며 그 빈자리에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임플란트 제작해 주신 용서의 말씀을 채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더 알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는가, 오늘도 나를 향해서 참으시는가, 오늘도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시는가, 오늘도 그분의 자비하심 속에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그와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slow to anger 하며 용서를 베푸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